신앙의 유산 신명기 6장 1부터 9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날마다 쉐마를 낭송하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쉐마는 너희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겨웠던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늘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고 자기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적 신앙은 미래지향적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한 세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세대를 넘어 400년 후에 그의 자손들을 통해 그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돌 하나를 놓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와 자녀의 삶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로서 어떤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의 성장에 부모의 책임이 큼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의식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주 원론적이고도 원칙적인 기본입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미래적입니까? 나는 신앙의 열매만을 보기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7월 13일입니다. 신앙의 유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금 이전 것을 우리가 복기해 볼까요? 결혼에 대한 의미, 결혼의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녀로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할까, 순종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역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내려놓는 일이다. 결혼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으로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대되어 내려가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그 유명한 쉐마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날마다 이 쉐마를 낭송하며 신앙을 고백해요. 이 쉐마의 말씀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은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유산이 뭘까요? 유산.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에 들으라. 이게 들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간직해라. 이런 말이죠. 적어도 우리의 가정에 신앙적으로 야, 이건 너희들이 간직하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말이야. 그것이 있을 때 복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들이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은 이런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말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가정에는 우리들이 들어야 될 그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가? 저는 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짓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숨결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거죠.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현재적인가 아니면 미래적인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지금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있는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신앙으로 대를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는 현재적인 인간인가? 아니면 미래적인 삶을 꿈꾸며 우리의 신앙의 교육들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만나교인이라면 우리 교회에 자신감 TV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 걸 아실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육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부모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으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줄 아는데 큰 오산이에요. 7일 중에 하루, 그것도 한두 시간 교회에서 지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교회가 심어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노력합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가 노력해야 될 것이 부모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감 TV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튜브 채널 자신감 TV로 들어가서 거기에 좋은 부모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잘 들으세요. 요즘은 계속 가정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이 세 번째 문단 하나님의 숨결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자녀의 삶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자녀의 삶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신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징검다리라는 말. 징검다리 돌 하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간에 돌이 하나 빠져 있다면 건너갈 수 없는 징검다리. 바로 우리의 자녀와 나와 우리의 부모와 다음 세대 모두가 하나하나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너희는 들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오늘 우리 세대의 징검다리 하나를 놓고 그 다음 세대의 징검다리를 또 하나 놓는 거겠죠.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꾸지람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비난하는 것을 배우고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싸움을 배우고,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근심을 배우고, 동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기 연민을 배우고, 놀림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수줍음을 배우고, 질투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시기심을 배우고, 부끄러워하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우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움 속에 자란 아이들은 인내심을 배우고, 격려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고마워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배우고, 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긍심을 배우고, 인정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목표를 세우는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며 자란 아이들은 관대함을 배우고, 정직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진실한 삶을 배우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정의를 배우고, 친절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남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평안 속에 자란 아이들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다정함 속에 자란 아이들은 세상이 살기 좋은 곳임을 배운다. 결국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우리들이 가르친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너희들은 들으라.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듣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만드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신앙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가정에는 그런 신앙의 유산이 있다. 늘 감사해라, 감사해라.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늘 가정에서 자녀들,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명절이 되면 늘 하셨던 말씀,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했던 때는 저희들이 진짜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냐에 대한 문제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물질적으로,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올바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가르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들이 믿는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인의 이야기 하나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교인의 이야기를 소개했던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포항공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뇌수술을 받으면서부터 가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가정은 그 이전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중학교에 가면서 과학고를 가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가정 형편상 학원에 갈 처지도 안 되었답니다. 단지 이 가정에 있었던 것은 아들의 신앙과 기도하는 어머니였지요. 더욱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 어머니를 불러서 면담을 하는데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답니다. 이렇게 집에서 서포트를 하지 않는데 과학고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과학고를 가겠다고 수업 시간에 나름대로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회 준비를 하는 그 학생을 담임 선생님조차도 밉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과학고에 계시던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으로 오시게 되고 이 학교에 특이하게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역시 가정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오직 학교에서 배려한 것은 방송실을 내주어서 더운 여름날 땀을 흘리면서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한 것이지요. 다행히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과학고에 학생을 2번이나 합격시킨 경험이 있는 분이었기에 그분의 도움으로 분당과 경기도 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고 전국대회에서 3등을 차지하면서 경기과학고에 진학하게 되었고 2년의 과정을 마치고는 포항공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은
포항에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전도하는 일에,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만나교회 장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지만, 다른 회사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이 학생은 만나교회 장학금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보니까 어려워서 장학금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지금 그 학생의 가장 큰 기쁨은 수술해서 회복된 아버지가 교회에서 차량 봉사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한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입니다. 학교에서 미국의 버클리 대학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혼자만 주말이 되면 나가지 못하고 할 일이 없었던 이 학생은 주변에 있는 어려운 교회에서 페인트 칠을 하면서 방학을 다 보내고 왔지만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 부모님이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뭔가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가질 수도 있고 무언가를 더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그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신앙의 유산이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들으라라고 말할 것이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이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것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